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원했습니다. 여기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은 안수기도를 해주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꾸짖었습니다. 아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짓하면서 화를 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과 정반대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는 정반대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16절에 보게 되면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여배우가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린이들을 싫어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떠들고 그런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야, 저 아이 키우면 참 어렵겠다. 그래서 아이 낳기를 싫어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배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어린이들을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는 나도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나도 자녀를 낳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어린이들을 사랑하느냐,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막 떠드는 거를 엄청 짜증을 내면서 어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떠든다고 막 욕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는 때로는 교회에서 분당에서 너무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웃으면서 아이들이 장난치고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어린아이들 앞으로 불러내서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앞에 나오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강단에서 그들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걸 이렇게 듣는 그런 설교를 하셔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무척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 집사님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되면 예배생활이 형식적이고 강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리시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 설교를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젖먹는 어린 아이의 믿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강인한 남성 같은 남자와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기서 어린 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이.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린이들 대상으로 자꾸 어린이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어린아이 믿음만 안 되고요. 큰 믿음을 주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유일하게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은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은요, 커야 됩니다. 그거는 거룩한 음식인 거죠. 천국 복음을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돼서 읽어드립니다. 여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은 너무 오래된 것 뿐이에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진짜 쓴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외국인입니다.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알죠.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순수하죠.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니 마음이 놓여요. 말하고 싶은 건 그뿐이에요. 예쁘죠, 마음이. 어떤 아이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참 똑똑한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주일에 조금 드릴게요. 했었어요.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날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는 하나님, 옛날 사람이랑 동물이랑 식물이랑 별들을 만드셨을 때 얼만큼 힘드셨어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어린 아이들의 글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내용을 들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정말 마음이 푸근한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죠. 웃게 돼요. 순수한 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되게 젊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그 목사님 보면 되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찬양도 그렇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요. 이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되게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되게 막 카리스마도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쁘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처럼 대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 대하듯 그를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순수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있으면 안정을 바로 찾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갖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요. 어린아이같이 그 순수하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너무 힘들 때,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녁에 자취방을 걸어가는 그 시점에 자취방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이제까지 너와 함께 하였다. 귀로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전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임재해 주셨어요. 홀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죽어서 떠나지만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때로는 프렌드, 친구가 되셔요. 저는 나는 믿네라는 곡을 작사 작곡해서 디지털 싱글로 했는데 그 곡은 하나님께 주신 곡이에요. 미사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멜로디를 주셔서 저는 작곡을 하는 사람인데 그 주실 때만 작곡을 해요. 그 멜로디를 하나님 주셔서 그 가사를 함께 주십니다. 찬양, 이 멜로디와 함께. 그 내용을 그래요. 나는 믿네,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는 믿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반복해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에게 주님께서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데 너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셔라고 기도하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를 바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린 나이예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요, 저도 딸이 있지만 성장하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어린아이예요.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예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걱정하고 늘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아 세상 사람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1800년도 말 그리고 1900년도 초 그때 아주 영향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록펠러를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넌 일생 동안 예배당에 가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만 앉아라. 너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헌금을 제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 맡겨진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라. 록펠러는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아서 처음 돈을 번 수입, 이 5불. 5불이 뭐 얼마입니까? 거의, 너무 적은 돈이죠. 5불이었지만 처음부터 11조를 정확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후에 그는 11조만 수백만 달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살아생전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10원 한 장 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 석유 종수의 9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을 기부했습니다. 미국 여러 주의 공공도서관을 세웠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아원과 장학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고아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너무 많이 도왔어요. 그 당시 록펠러는 미국의 가장 영향 있는 사람으로 전평이 났습니다. 록펠러는 간증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철저한 신앙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이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말했습니다. 그 유언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록펠러라는 이야기는요,
설교 시간에 너무도 많이 이야기되어져요. 그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믿음을 유산으로 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록펠러 어머니처럼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통적이고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어디 감히 아이에게 안수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수 못하게 해요.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정말 축복하는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해 주시고요, 축복해 줘야 돼요. 잠자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 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잔병치지 않고 건강히 잘 자라게 해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부모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는 분명히 삐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를 노엽게, 아이를 화나게 하지 말고. 어떤 부모는 아이를 막 화나게 만드는 부모가 있어요. 막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막 싸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감정을 못 이겼어. 막 화를 못 참아가지고 아이를 막 때리질 않나, 욕을 하지 않나.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남을 욕하고 또 남을 때리는 사람이 돼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부모된 분들은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말해보기 원합니다. 아이야. 따라해보세요. 아이야.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되면요, 정말 이렇게 막 짜증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아기 키우는 분들 보면은 어떤 분은 우울증을,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는 어떤 그 사모님은요, 막 우울증까지 갔던 분도 있어요, 최근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기도해줬어요. 애기가 막 우는 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울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못 듣겠대요. 그리고 출산 전에 그분은, 그 사모님은 이게 뭐죠?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막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몇 달간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우울증인 거예요. 애기 낳고도 막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애기를 못 낳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 소유물, 내 도구가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낳았어요. 내가 힘들게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까? 막 함부로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열매라고 했어요. 태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태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어떤 이 불을 못 참아서 아이를 막 때리거나 막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엄마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욕을 했구나. 내가 너를 때렸구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크리스천 부모는 아이한테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아이한테 미안한 소리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못 참고. 근데 잠들기 전에 미안하다 해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미안하다.
지혜야 그렇지? 미안하다.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결코 나의 도구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귀한 인격체로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최근에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계속 말을 해요. 어떤 아이가 영화를 못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자리를 옮겨요. 옆으로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딱 듣기 우리 바로 뒤에요. 막 발로 막 사모님 막 머리를 차고 영화 보고 있는데 발로 막 사모님 머리를 차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힘들겠다. 뒤돌아보게 되고 계속 막 말을 하고 발로 차고. 근데 제가 사모도 저도 아무 말도 못했죠. 옮기지도 않고. 왜냐면 장애아였어요. 장애아. 느낌이 왔어요. 장애아구나. 목소리는 애기 목소리예요. 나는 애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애기보다는 어린이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그래서 영화 끝나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한 중2, 중3 돼 보여요. 약간 자폐아 같아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화 보여주고 싶은데 또 방해될까봐 막 아마 식은땀 흐를 거예요. 떠들 때가 조용히 옆에 사람들 막 옆으로 가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네가 아이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일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나 어린 이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더 성장해서 좀 고아원도 자주 가고 좀 돕고 또 실제로 또 그런 기부단체에도 기부도 하고 그랬으면 마음이 큽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있는 재정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돕고 있지만은 좀 힘껏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That cross